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날마다 이어가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혹시 이러한 목사의 질문 앞에 여러분 당황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근데 대체로 우리의 고백들은 그렇지 못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답답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가슴은 이렇게 화가 날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은 버거울까요? 이것은 환경 때문에 그럴까요? 무시 못하겠죠. 자, 여러분, 사람 때문일까요? 무시 못하겠죠. 우리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겠죠. 영적인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부응해야 될까요? 다시 안수기도를 받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항상 기쁠 수 있다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열쇠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안식월 약 한 3주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개인적인 휴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는 행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식월에서 돌아와서 교회 사역으로 인하여 다시 바쁘게 지나가면서 저 안에 있었던 그 소중한 기쁨과 은혜가 어느 날인가 점점 무뎌졌습니다. 순간 드는 생각이 목회 좀 그만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참 살게 되면 참 좋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것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어지는 그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항상 기쁨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작을 우리가 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버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편하고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고통이나 환난, 역경, 풍파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옵니다. 그래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악화돼도 괜찮습니다. 형편이 나빠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이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주님의 뜻은 세상도 달리 보이고 사람도 사랑스러워져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서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과 또 우리 지인들에게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감동받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존감과 또 바라보는 시선들이 싸늘하다는 거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좀 더 지혜로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안타까운 게 정말 많습니다. 마세 때가 되어서 교회를 향한
저는 채찍이라고 생각도 합니다만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스컴이 제대로 좀 보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속상한 게 참 많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빌미나 그런 모습을 비친 것 자체에는 왜 이 하나를 9가지로 묶어서 전체가 그렇게 보도를 하고 호도를 하는지 속상하지만 어쨌든 그 하나를 빌미를 준 이 책임이 저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 무엇으로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속상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130년을 넘어오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을 간섭을 하고 일제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아주 무리한 짓을 하고 있는 이 정부는 정말 왜 꼭 이렇게 대처해야 될까? 물론 이런 파생을 시작한 분들도 심각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왜 교회에 대한 존엄성을 저 카페 또 조그만 식당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매도해 버리는가?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70%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감동을 줘야 되는 거지. 이런 사태를 유발시키는 건 참 안타깝고요. 이것을 이용하는 정부는 정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좌절과 메마름은 우리 자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이제 시대가 열려져도 그리고 우리의 창고에 쌓을 곳이 많을 정도로 재산이 많아도 여러분 안에 이 코로나19의 질병 못지않게 두려움과 근심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오시고 여러분이 모셨다면 두려움과 근심은 없을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강과 같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사는 자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스쳐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해서 말만 가지고는 예수 믿는 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오늘 이 시대는 약합니다. 즉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 믿고 있는 그 삶의 열매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윗절을 보시면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신다 그러셨습니다. 6절에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0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분명한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였기에 어떻게 예수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앞에 우리가 15장 보았잖아요. 14장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진 것을 보면 곧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각 새 생명 곧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7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셨나요? 저는 주중에 소소한 것이지만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것을 또 붙들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 다음은요 여쭤보다가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 주신 사인을 구체적인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즉 열매를 보게 되면서 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도 기도 응답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참 버겁고 또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들을, 소소한 거지만 응답받은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면서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7절에 너희가 내게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하는 이 은혜를 사람들이 안다면 기도하는 걸 중단하지 않을 텐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웨스트코트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참 제자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산 울림이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말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주께서 교훈하신 말씀이 기도의 형식으로 변화된 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 응답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건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믿으면 되는 것이지만 믿는 것이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 믿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으면 되는데, 이제는 믿는 것이 또 어려우니까 어떤 성도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소리 정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여러분 몸부림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져야 되는 것인데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믿는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사랑하려고 노력하라, 이제부터는 기뻐하려고 노력하라, 이제부터는 평안하려고 노력하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즉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마음은 귀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어느 한 경점에 이르면 스스로를 그렇게 좌절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오히려 더 영적으로 메말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라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붙여져야 하는 거예요.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테니까, 예수님이 하실 테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 내 안에 와서 나하고 딱 붙어 있는 거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실을 오직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저 이것은 믿어져야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특별한 영향을 받아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믿어지는 시작이고, 그 은혜가 여러분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도록 하나님 다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 그 자리에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의 그 자리에 같이 못 박히지 않았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자체를 그대로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좀 잘 한번 들어보실래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살게 되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믿으라 하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으라 하니 믿는 것도 힘들다고 우리가 너무 쉬워서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믿으려고 애쓰는데도 안 된다고 말하는데, 많은 교우들이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하지만, 이걸 억지로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 있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시는 거야 라고 인정을 하고 그 주님께 솔직하게 나아가 기도함으로, 좀 전에 목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소소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실체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리해드리면 주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일을 알았다면 그저 주님이 그리하셨으니 하나님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저는 오직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번개가 치듯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내게 울리고 내 몸에 진동이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예수님은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불편하시나요?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소파에 앉으신 분들 계시겠죠? 여러분 안락하시죠? 여러분 앉아 있으려고 몸부림치신 거 아니죠? 그냥 앉으신 거죠? 예.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 안에 계시지요?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낯설어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1869년 좌절과 낙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졌습니다. 풍토병도 있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가 쓰러진 이유는 그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기 자화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책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경건한 생활을 열심히 하면 서서히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 거룩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될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한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압감 때문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봐야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 중압감이 오히려 신경이 예민해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더 자주 화를 내었고 말도 거칠게 하는 자신을 보고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결단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묵상 시간을 더 많이 가졌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그가 그의 책에서 부끄럽지만 기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결국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나 믿으려고 애썼지만 믿어지지 않았다. 아침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나 저녁에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슬퍼해야 할 죄와 실패만 내 앞에 있을 뿐이다 라고 자책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오겠습니까? 좌절감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정녕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런 절망하고 나의 체험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내가 진지하게 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그 생각이 막 가중되니까 쓰러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의 친구 맥카디라고 하는 선교사로부터 온 편지에 담긴 한 문장이 허드슨 테일러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 문장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분께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은혜를 나는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거기 안식이 있구나. 그동안 예수님 안에 안식하기 위해 헛되이 애써왔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은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그리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나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지 않았던가. 그것이면 충분하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메시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성경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결코 너희가 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못 맺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나의 고백과 찬양 속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냥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목소리 높여서 금식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안 믿어지는 것을 믿어지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내 안에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도 의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막상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그가 그 자리, 그 자국을 보는 순간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강렬한 빛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셨을 때에 바울이 예전 이름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그럽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는 즉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죽는 훈련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늘 매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8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좀 혼란스럽고 조금 전에도 아마 설교 목사 시작했는데 구청에 직원들이 왔다 간 것 같은데 예배를 돕는 20명은 그 20명까지는 괜찮습니다. 그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치유됐으면 벌써 치유가 됐겠죠. 물론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예배가 이렇게 인터넷 예배드리고 또 새벽 예배가 중단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중단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고백이 자유로워, 예배 이렇게 되니까 참 편안하네, 믿을만하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아직 미성숙한 성도입니다. 주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겠다, 마음이 아프시겠다. 한국교회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 너무 슬프다. 주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은 주님의 눈물에 같이 우셔야 합니다. 시대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두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앉아 이 땅을 사는 크리스천들이죠. 그래서 정부 시기도 잘 따라야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정교인들 하는 밴드 있죠. 그 밴드에 우리 순장님들 다 초청해 주셔서 우리 순원들 오셔서 매일 올라오는 큐티 말씀 제가 매일 올리는데 기도문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찬송하고요 2절 부를 때 헌금하자고요.